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분상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소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도 너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풍성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소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도 너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는 그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과정 가운데 놓여진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난이요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의 그 고난이요 아픔인 것으로 기억하며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을 들으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더 좋은 더 유익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단련하는 자리 그러한 나를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하나님 내가 넉넉히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구하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랑한다고 새로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새로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예수님이 좋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좋으시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곳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생길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그 열정들이 솟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실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곳 가운데 그러한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공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약속하신 은혜의 제단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시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음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안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새기며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마다 마음마다 다 죄된 삶의 흔적들 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의인 삼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사오니 오늘 회개하는 심령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마음의 방종과 눈의 욕심을 따라 범행치 못하도록 옷단 귀에 술을 달아 기호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듯이 작금의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의 신앙을 깨우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말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곳에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재하고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몸이 연약한 자,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 영혼에 눌림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도록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과 돕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허락하신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심령들 위해 응답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선포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니까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반팔을 입으시기가 더한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혼비백산한 모습이죠. 엄청난 큰 일을 당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두리번 혼비백산한 모습인데 이게 언제의 모습이었냐면 미국의 1929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 월스트리트가 그쪽에 주식이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전체 경제 대공황이 생길 때 그 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에 이제 설마 그렇게 월스트리트 그쪽이 이렇게까지 폭락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폭락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당황한 모습들이었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쉐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로 8명의 자녀 중에 네 번째 자녀로 태어난 그 조지 쉐아가 이 시기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몰아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중도 포기했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또 보험회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벌이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 조지 쉐아는 하나님께 받은 큰 그 달란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목소리였어요. 바리톤의 목소리로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 조지 쉐아가 그 목소리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회 전국의 노래 가요제 그런 형태로 나갔는데 너무나도 노래를 잘해서 이제 한마디로 대중 가수로 이렇게 콜링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기회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로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대중 가수로서 모습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머니.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대중 가수가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리고 말리면서 이 아들에게 그 어머니,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즐겨 읽던 또 암송하던 시 한 편을 보내주죠. 그 시가 바로 이 레아 밀러 부인이 지은 시죠.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 원하며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길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네. 조지 쉐아가 어머니로부터 이 시를 어머니가 늘 암송하고 했던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받았을 때에 조지 쉐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이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해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쉐아에게 그런 음성을 주었던 거예요. 네가 대중가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것을 작곡을 해서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이제 이 곡으로 작곡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작곡을 했던 곡으로 결국은 대중 가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다닐 때에 솔리스트로 자기가 작곡했던 이 곡으로 솔리스트로 하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조지 쉐아의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때 지었던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94장 모습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의 이 세상을 내신 다시 주세요. 이 사인이 안 맞으면 다시 그 앞에 슬라이드 해주세요. 슬라이드 해주세요. 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면서 추구해야 될 모든 부귀,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명예, 성공, 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한 행복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조지 쉐아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단순히 시편 한 편을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의 인생이 대중 가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수로 또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길래 이 조지 쉐아는 그렇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장. 그래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사랑은 한번 크게 읽고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마지막에 것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개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사랑은 온유함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오래 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 가운데에 가지고 있을 때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부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성내지 않는다. 또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말세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세에는 사랑이 심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는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성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성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오래 참으심의 정의를 다시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런 상태. 그리고 분노를 멀리하고 화를 가라앉히 이걸 오래 참으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참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참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감정들을 누르면서 참아내는 이러한 것을 소극적인 의미로 오래 참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참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상황에서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충분히 그 손해를 끼친 그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보복을 하지 않고 내가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적극적인 의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오래 참으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라는 그 타이틀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 이 죽음은 너희의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죽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죄사함의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참으셔서 우리를 그 심판에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죄사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죠. 사랑의 우리가 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상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받기 싫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좌우를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가 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지를 보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를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서 그 죄인된 모습에서 영원히 그 죽음의 그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발견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인간의 우리들 모두가 다 인간이죠.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 영국의 어떤 학자가 보고하기를 인간의 사랑, 특히나 또 남녀간의 연인의 사랑, 이 사랑은 몇 년을 못 넘긴다? 3년을 못 넘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3년은 굉장히 길게 봤죠. 요즘은 뭐 3개월 요즘 애들 이제 뭐 서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귈 때에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과 걸어가는지를 보라 그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3개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길지 못하다,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날 때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사랑이 식을 때 이 3개월 또는 3년이 지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섭섭이가 없죠. 근데 사랑할 때는 뭘 해도 예쁘게 보이고 뭘 해도 좋죠. 뭘 해도 입가에 미소가 가득 차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해도 서운하고 뭘 해도 상처받고 나중에는 그러한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갑자기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증오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만났던 사람 또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이 식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사랑이 식었던 자기의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이 눈에 잘못된 그 모습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죠. 변화시키려고.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말 이 사람은 참 말이 적어서 너무나 좋아. 말이 적어서 과묵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좋아서 그 사람과 살고 또 결혼도 하고 했는데 사랑이 식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야. 도대체 말을 안 해. 그렇게 해서 그 말 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은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움과 증오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분열이 생기고 파괴가 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말도 많고 유머러스하니까 좋다 했는데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말 좀 그만해, 입 좀 다물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말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고치려고 하죠. 처음에는 말이 많아서 정말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아하는 말만 하죠.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 남편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아내로부터 듣기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내 남편이 최고야. 내 남편 정말 최고의 능력이야. 저렇게 힘이 세, 저렇게 훌륭해.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해요, 남자들. 그렇죠? 안 그러던가요? 물어봐야지. 그렇죠. 남자 당신 최고야. 정말 최고야. 사랑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당신이 최고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생각했던 그 이상이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 그래서 없던 힘까지 발휘해서 아내에게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뭘까요? 남편으로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은 결국은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 백설공주. 당신 공주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잘하죠. 우리 공주님. 이렇게 사랑의 언어. 근데 사랑의 언어에는 그러한 달콤한 사랑의 언어도 있지만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 말로 여보 사랑해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을 위해서 어떤 그 선물을 주면서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 선물을 주면서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또 하나는 부인을 위해서 어떤 그 부인의 일을 도와주는 일로 봉사해주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참 좋아하죠. 어떨 때? 사랑이 식기 전에. 또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편지로 이렇게 어떤 그 사랑의 속삭임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였어요? 언어로 사랑한다, 또 선물로 한다, 그다음에 봉사로 한다, 또 뭐가 있죠? 5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일 좋아하죠. 어떨 때? 사랑이 식었기 전에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싫어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죠. 남편이 제일 듣기 싫은 아내로부터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여보, 당신은 왜 저 옆집 아저씨의 누구하고는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내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집안일 잘 도와주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결혼하지 뭐하고 나하고 결혼했어? 뭐 할 때? 사랑이 식을 때. 사랑이 식을 때는 그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였어요? 당신 친정이 어쩌고저쩌고 친정 꺼내면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들 어떨 때?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은 사랑이었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 우리의 그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쨌든 이렇게 변함이 없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러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경험하셨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사랑, 넘쳐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변화가 없겠죠.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이 3개월 또는 3년의 그런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들도 힘들어지고 매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다. 예배가 너무 힘들다. 왜? 매주일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나오죠. 너무 힘들다.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꼭 그렇게 나가야 되나? 너무 힘들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이 이런 나온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발견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릴 수 없습니다. 돈보다도 나의 부귀와 명예보다도 나의 어떤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합니다. 조지 쉐어가 그렇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집회 때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부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지켜지지 못하고 생명처럼 지켜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예배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러한 자리를 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늘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한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을 무엇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믿음 사건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믿음의 사건. 그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신앙심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와야 되는 거예요. 더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여기 와서 앉았을 때에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들을 콕 찍어서 어떻게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사랑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이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렀냐면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어부로서 그 고기를 잡는 그들을 부를 때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 그곳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냐면 깊은 곳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상식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는 오히려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 깊은 곳에 고기를 던지니까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할 때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을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콜링을 했죠. 그들이 잘 나가고 그럴 때 부른 게 아니라 실패한 실패자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3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그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무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서 할 때에 너도 저 예수를 쫓는 무리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의 말씨를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여종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촌 제자들이죠. 갈릴리 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마디로 서울에 가서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자기는 경상도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끝을 말을 올리면 서울 말을 이제 그렇지요 하면서 경상도 말을 하면서 나는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를 하면서 끝 말을 올린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네 한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갈릴리 촌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 잡히면 자기도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결국에는 또 거기서 부인을 떠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떠나가서 결국은 떠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 왕으로 그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우리 스승이 사부가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을 건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에 나도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옛 모습으로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또 그 실패의 자리 모습에서 그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자 그 사람은 바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라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기는커녕 고기는 또 밤새 한 마리를 못 잡는 그 인생으로 되돌아갔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부활을 하셔서 다시 그 자리, 그 제자들의 모습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콜링하는, 다시 고기를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했을 때 그곳에 역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이만큼 큰 고기가 153마리를 얼마나 크겠어요? 김주원 집사님? 이만한 고기가 153마리라면 그물을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고기를 다 가져왔던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고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이쪽에다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예전에 깊은 곳에 다시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에 주님을 바로 연상했기 때문에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그 사랑하는 요한이 제일 먼저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때요? 옷을 그냥 이렇게 하고 급히 가서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를 배신한 너, 나를 떠난 너, 나를 도망간 너, 잘 살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똑같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했겠죠. 분명히 나를 떠나고 나에게 내 가슴에 못을 받고 간 너,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려면서 나에게 그렇게 못을 박았니? 라고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 좀 잡은 것 좀 가져와 봐라 하면서 밥 먹어라 아침 먹자 한번 하는 거죠. 먹이는 거예요. 밥 먹자. 나를 배신한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밥 먹자. 아침 먹자. 그래서 참 이 사역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고 훌륭한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이는 사역. 예배 마치면 또 맛있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이는 사역. 밥
먹자, 와서 아침 먹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밥 먹자. 그렇게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건전이 떨어졌습니다. 밥 먹자. 건전지로 밥 먹자. 빼놓은 거 있어요. 참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거를 추궁하고 왜 그랬어 이런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밥이나 먹자라고 했을 때에 잘못한 사람도 그 잘못함을 알죠. 얼마나 미안한 걸 알겠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 먹자 했을 때 사랑,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잊지 못할 거고 또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외과 레지던트를 할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고 도망갔어요. 레지던트 1년차 때 도망가가지고 아이 못 해먹겠네 하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그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한테 이제 투정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형 못 해먹겠네. 예,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그 선배가 이제 진료하다가 진료 마치고 나서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가 어쨌든 아무튼 점심 시간에 밥 먹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밥 먹자 하더만 고기를 사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밥을 딱 먹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우리 위대하신 우리 김성희 사모께서 때리쳐야겠다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도 가정을 생각해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아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가는 게 좋겠어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 때리쳐 힘들면 때리치고 뭐 그때 뭐라고 했더라 덴뿌라 장사라도 하면 뭐 먹고 살겠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갑자기 꼬리를 확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들어갔는데 그 과장님을 볼 그 낯짝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어쩔까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정말 어떤 이야기도 내가 이제 듣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과장님이 진료를 하시면서 보지도 않아요. 뭐 많이 놀다 왔어?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왜 도망갔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 아니라 많이 놀았어? 고 선생 빨리 가서 일해? 근데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은혜를 그 과장님께 근데 그 과장님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광주에서 이제 그 목사님 되셔가지고 엊그제도 축하 카드 한번 저번에 지난 성탄절 때 보냈는데 또 같이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그 사랑 아무런 그 어떤 나무람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빨리 가서 일해, 많이 놀았으니까 하고 그렇게 해줬던 그 멘트,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밥 먹자, 밥 먹자. 너희들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밥을 다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밥을 다 먹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그 학자들은 앞에 처음 것을 많이 생각하죠.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다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요한의 아들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두 번째도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라는 이 말이 세 번째라는 게 내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던 그게 떠오르면서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면서 근심하죠. 나 이제 옛날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그 사랑이 분명히 아닌데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똑같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그 사랑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요구했던 것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구했던 것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치라, 그를 보살펴라 라고 전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전도의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예수님의 그 사랑, 전도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죠. 진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동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가 어때요?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전도의 사명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사랑이 끝나기 전에, 언제 끝난다고 돼 있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다가도 식어질 수 있는 게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는, 우리를 어떤 그 구원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에 끝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그 시기가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제일 그러한 걸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포도원 비유는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원을 이제 잘 가꿀 세를 주는 그 사람을 이제 골라서 농부에게 주었죠. 그렇게 주고 나서 떠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 했는지 이제 정산하기 위해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와서 그 정산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 때가 이르러서 이제 정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종을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마저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이 9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는 모습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은 그걸 우리의 삶을 포도원을 잘 경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경작하면서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죠. 그걸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왔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멸한다고 돼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그 포도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옮겨진다라는 거죠. 그런 옮겨진 때에 이제 내가 이제 그때사 정신 차리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봤자 때는 늦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의 끝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그 전도의 사명. 그게 바로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경작해 맡겨진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산할 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아들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지금의 인생들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 인생이 펼쳐지기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전에 사랑하는 척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몇 번을 물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증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증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살아가는 그 증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